자, 올해 하나님 주신 표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올해 우리의 시작이 사랑으로 시작되어지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보다 또 물질을 얻는 것보다 성공에 이르는 것보다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영혼의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받고 영혼이 잘 되어지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혼을 창조하신 이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고 일이 잘 되어지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것들을 다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 산의 진미가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치아가 건강하지 않아 가지고 불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먹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오히려 더 고통이잖아요. 많은 음식들이 있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고 정말로 좋은 향기가 맛있는 향기가 나도 그거를 먹을 수가 없으면 그것만큼 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축복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내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곡해되어 있고 내 영혼에 장애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모든 것들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형통하다 할지라도 누리지를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병원이나 세상에 어떤 명의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고치지를 못해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처방전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이 진정한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큰 복인데,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이 부르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영혼의 치료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회복이 있고 예배에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야 녹습니다. 내 영혼에 꽁꽁 얼어버렸던 것들이 녹아요. 여러분, 너무 추우셨잖아요. 오늘 이후로는 조금 따뜻해질 것 같아요. 이제 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웠잖아요. 꽁꽁 얼었을 때 다 귀찮더라고요. 그냥 생각은 막 뜨거운데 몸이 춥고 얼어붙으니까 다 귀찮고 미루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녹아요. 우리의 영혼을 진정 성령의 불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예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소망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었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정리하셔서 우리에게 이미지화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팔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만큼 위대한 말씀이 없죠. 이 말씀만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 안에 이미지화 되어져서 나는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항상 이미지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묵상이 되어지고 나를 점검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너는 소금이냐? 너는 빛이냐? 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난 지금 빛인가? 나는 지금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가? 아니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흐미름을하고 그을로만 일으키는 그런 존재인가? 나는 소금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생각? 나는 지금 빛인가?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들을 진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만큼 명확한 것이 없죠. 빛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죠. 소금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주고 있어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빛인지도 모르겠고 소금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게을러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해요. 빛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데 그 빛이 등경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아요. 빛이 있는데 그 공간이 어두워요. 왜? 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있어도 주변이 여전히 어두워요. 침울해요. 죄가 막 관영해요. 싸움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쓸모없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요 분명 뭔가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영향력이죠. 영향력.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인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스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에 인플루언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향력을 제일 많이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싸,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막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악인이 되기도 하고 선인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하고, 또 인싸의 굉장히 인플루언서들이 뭐 가방 하나 이쁜 거 사가지고 탁 차고 다니면은 온 여인들이 다 그 가방을, 그러니까 영향력이죠, 영향력.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영향력을 사실 영향력이 참 영양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욕을 돋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회에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예전에는요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변화를 일으키지만, 요즘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소비욕을, 상업적인 욕구들을 미치는 영향력,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세상에 영적인 인플루언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경건의 인플루언서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불을 켜는 그 순간에 모든 어둠들이 사라져요. 어둠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이 있으면 축축합니다. 축축하면 뭐가 생깁니까? 곰팡이가 생깁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둠이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 유럽에 해가 뜨지 아니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해변에서 비키니 입고서 그 햇볕 쬐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왜 사람들이 자꾸만 자살을 하게 되어지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 햇빛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햇빛을 보지 못하면 우울해요. 그리고 참 육신조차도 햇빛이 비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몸이 썩어요. 막 피부병이 생겨요. 빛이 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있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그래서 집안 여러분 조명도 어떻게 된다? 높여야 된다. 집이 어두우면 절대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평화로운 생각, 소망 넘치는 생각 안 나고 짜증만 나고요, 이상한 생각만 나고요, 음란해지고요, 부정적인 생각만 해주고요, 우울해지고요, 자책하게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도 높이세요. 조도. 그래서 교회는 불을 확 내요. 지금 몇 개야 이게 도대체.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도 막 불을 확 켜는 거예요. 왜? 빛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니까. 그래서 교회는 환해야 돼요. 근데 교회 왔는데 요즘 막 극장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어두워져요. 조명이 환해지고 막 집중되어지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극장식 교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는 환해야 돼요. 막 죄가 확 드러나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그 환한 빛에 사람이 깜짝 놀랐고,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었는데,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했었는데, 막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물리적으로도 돼야지.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인플루언스가 돼요. 영적인 인플루언스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다툼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화해하고 양보하고 막 시기하고 싸웠던 사람들, 갈등했던 사람들이 그 갈등을 멈추게 되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필요한 상태가 지금 세상의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빛이 없어요. 소금이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부패해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슬프고 또 고난과 고통이,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부패해 있고 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게 있다. 필요한 건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무엇을 필요해 합니까? 전쟁을 멈추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고 탁월한 정치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경제를 제대로 진단해서 이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탁월한 경제학자, 수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르게 바꿀 수 있는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세대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나왔지만 그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분열됐어요.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분열된 이데올로기는 적대적이 돼서 전쟁의 이유가 되어졌어요. 세상에 지금 필요한 거는요,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경제학자나 또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박애주의 같이 박애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인권운동자라든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다. 빛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길을 잃었어요. 점점 더 길을 잃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이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어요. 물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 생생하고 생기 있고 생명력 넘친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물들어가고 있어요. 소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근거하여, 이 팔복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이 팔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심령이 변화를 되어진, 영원히 구원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빛, 그리고 가장 필요한 소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이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따라서 해봅시다, 유일한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 유일한 소금이요 유일한 빛이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단하신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빛이 있고 이 세상 속에 소금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팔복에 근거한 영적인 훈련과 또 자세와 자격과 심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고 유일한 소금이 되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제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제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같이 배운 것이 없고 저같이 아무런 힘이 없고 누가 제 말에 듣지도 아니하고 저를 통하여서 과연 그런 인플루언스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약속이고 확증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315장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불가능이 있습니다. 불가능. 너희는 전에 뭐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둠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은 항상 대립하고 상반되어 있지 않아요. 상반된 존재입니다. 이 속성 자체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양극적이에요, 양극적. 그런데 어둠이었는데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천지개벽 사건이에요. 천지개벽 사건이에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이건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빛의 자녀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참 빛이 되어지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죠.
태어났죠. 다시 태어났죠.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난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실 때 우리의 존재와 속성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어둠이었던 자들이 빛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빛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 빛은, 놀라운 것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죄를 떠나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일들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감추어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지 아니하는 척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척하고 인생의 헛된 목표를 향해서 살지 아니한다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앙망하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기를 원하여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빛입니다.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뭐죠? 달이잖아요. 달. 이런 달은 자체적으로 발광이 돼요, 안 돼요? 자체 발광이 안 돼요. 달이 자체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달이 자체 발광하는 게 아니라 달은 뭘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환합니까? 여러분, 보름달 떴을 때 보세요. 지금 하도 전기가 많고 불이 켜져 있으니까 불빛이 없지만 옛날 분들은 우리가 시골만 가도, 수련회만 가도요, 그 불빛 없는 곳에서 달빛으로도 생활을 다 하잖아요. 태양의 그 강렬한 빛이 달에 비춰서 달이 반사를 해서 지구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자체 발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보내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뭐죠? 완전히 지구하고 이 달하고 태양하고 가려졌을 때는 이 달이 빛을 발해요, 받지 못해요? 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다 가려버리면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앙망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미미하지만 어쨌든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열망하며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요, 그 삶 속에 엄청난 빛의 영향력으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읽었었던 말씀, 8절 말씀 읽었잖아요. 자, 9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한 절씩.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찔림들은요, 우리를 살리는 빛이에요. 일어나게 하는 빛이에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죠. 교만한 것들, 이기적인 것들, 무관심한 것들, 또 게으른 것들, 또 우리 안에 음란하고 또 탐욕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드러날 때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를 빛의 자나로 만드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광선이에요. 광선.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나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이제 빛의 열매들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빛에 치료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빛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들을 맺으세요. 그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만큼이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가. 어둠이더니 빛이더라 라고 하는 기적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히려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 인플루언스가 되어져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져라. 그리고 세상은 간절히 빛의 자녀들을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라오스 선교 가는 친구들이, 청년들은 라오스의 빛의 자녀로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공산처에 있는 그 세상과 그 사회의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러 가는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분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개혁을 일으키고 인권에 앞장 쓰고 띠를 들어서 사회적 운동을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한 시대에 교회는 그러한 운동을 했었고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사회를 구원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주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빛, 그 강렬한 빛을 정말로 뜨겁게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가 비추어 드러나게 하시는,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바뀌어져야 할 것들, 버려져야 할 것들. 그리고 또 빛은 레이저잖아요. 레이저. 빼내야 할 것들, 태워야 할 것들 다 태어나서 정말로 투명하게 되어지면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 그래갖고 태양에 돋보기를 갖다 내가지고 쫙 집중시키면은 어떤 일이, 불이 일어나잖아요. 불이. 그러한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복수죠. 너희는이라고 할 때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독교 소리 듣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어디 교회에다가 개자를 붙여요. 너무 통탄할. 사실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독교라.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 시대를 살게 되어진 우리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어느 시대에
그거는 근대화 초기 시대, 중세 시대 듣지 못했었던 정말로 기독교에 대한 폄하하는, 무시하는, 멸시하는 소리거든요. 영적 책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길래,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땅바닥에 버려져서 밟히느니라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까? 우린 통탄할 만큼 회개하며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또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에 관하여서 정말로 심각하게 돌이켜보며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 그 테이블 있잖아요. 음식이 나오는 테이블에 항상 있는 거, 빠지지 않고 있는 거 뭐예요? 뭐가 있죠? 소금이 있단 말이에요. 소금. 후추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다대기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양고추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것은 제가 잘 가는 순댓국집에 있는 그런 매뉴얼이에요. 그러나 소금은 없는 집이 없어. 없는 집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돼야 합니다. 모든 요리에 소금이 들어감으로 음식에 맛이 나잖아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세상이 맛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든지 있어서 그곳에서 맛을 내는 사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고 위로를 받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유혹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고 그냥 인생의 그 가장 춥고 축축한 동굴과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런 일에 대하여서 부담감을,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되든 누가 저렇게 되든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자유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게 맛이 없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되죠. 소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 영적 부담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왜?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또 가난하고 또 낙심되어 있고 우울해 보이는데도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거예요. 맛을 잃은 거. 맛을 잃은 거예요. 입맛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꾸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맛을 잃은 거예요.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먹어도 맛이 없으니까. 그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교회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자신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뭔가 위로가 되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고 빛으로 인도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맛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 상태와 관계들에 관하여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어두워지고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맛이 없어질 거예요. 유일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어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능력으로 기적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사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소명을 확신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 그런 인플루언스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애쓰면, 등경 위에 두고자 애쓰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이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이 새 사명을 가슴에 붙들고 올해도 빛을 환하게 비춰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영적인 빛으로 환하게 비춰 영혼의 구원과 축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서 이 세상에 정말 힘 있는 빛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